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말의 초막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7장은 지난 종려주일 때 제가 이제 그 종려주일 말씀을 나누면서도 잠깐 나눴던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 6장 그 끝에 이제 인을 떼는 그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두렵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 날은 매우 매우 두려울 거다. 아무도 거기에 설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런데 보세요. 누가 능히 서리요 하면서요. 거기에 설 자가 누구냐? 설 자격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 구약에서는요. 지난주에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쭉 봤는데 구약에서는 아무도 설 수가 없다라는 사상이에요. 그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든 인류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뭐 할 거다? 멸망할 거다. 그런데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모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아가고 계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곳간으로 모여치는 거예요. 같이 분명히 자란다 그랬어요. 잡초하고 같이 자라는데 때가 되면 뭐 하실 거다? 분리하실 거다. 그러니까 지금 섣부르게 손대지 마라 그러잖아요. 7장으로 가면 이제 누가 서리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막 이제 휘몰아치려고 하는 와중이에요. 2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좀 전에 그 바람을 막 이렇게 휘몰아치려고 했던 그 천사들을 향해서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멈춰라 그거죠. 그들이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전야에 마구마구 소용돌이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을 들고 있는 천사가 뭐 이 천사가 예수님이냐 아니면 다른 천사냐, 왜 그러냐면 그 인 받은 거를 가지고 있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옮겨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가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메시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못 치기까지요? 인을 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할 자들에게 표시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표시가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들 막 이마에 막 이렇게 있나 아니면 뭐 어디 팔등에 있나 막 그럴 텐데요. 우리 종들의 이마에 뭐 하기까지요? 인치기까지. 상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이마에 뭐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릴,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하여 드릴 그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모아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종말의 때라면, 그죠? 우리도 계속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이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마지막 주님의 그 두렵고 큰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는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그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그 수가 다 뭐 할 때까지요? 찰 때까지. 그 수가 어떻게 차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단하고 이제 갈라지는데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다? 14만 4천이다.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을 이제 자기들의 숫자, 증거장막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냥 어느 정도 레벨이 아닙니다. 그 거기 과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수준에 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근데 뭐 이미 넘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전 그것도 대단하죠. 그것도 대단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전 세계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동방의 끝에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이 가르치는 거죠. 이거는 상징의 숫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통적인 12지파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이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다 불러요.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 하나씩 다 뭐합니까? 축복하죠. 형제의 순서대로 하면 르우벤이 장남이고요. 르우벤, 시므온, 셋째가 레위입니다. 근데 12지파에서 레위는 빠져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12지파는 다 흩으시죠. 그 다음에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그 다음이 요셉인데 요셉에게는 하나의 지파로 만들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나누세요. 그렇죠? 그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죠. 손을 교차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둘째를 첫째로 삼고 첫째를 둘째로 삼고 그들을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베냐민까지 해가지고 12지파가 완성이 됩니다. 뭐 성경을 쭉 읽어보셨으면 나중에 땅 분배할 때 그때 또 재밌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때 또 어디는 땅을 못 받고 막 그러거든요. 레위가 땅을 못 받아요. 레위랑 시므온이 땅을 못 받습니다. 그게 그 야곱이 유언을 할 때 그들이 한 짓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다 흩어지고 말 거다 그러거든요. 레위는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립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전국으로 12지파의 땅으로 다 흩어버리세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막 다 흩어져서 살죠. 시므온은 유다 지파 안으로 속해 들어가가지고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시므온도 땅을 나중에 결국 못 받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 12지파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 계시록의 12지파를 한번 보세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르우벤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나옵니까?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12지파를 쭉 나열을 하는데 그 12지파의 명단을 보면 순서도 다르고 명단도 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누굽니까? 유다에게서 누가 나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오시니까 유다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 다음이 누구예요? 르우벤. 갓 있고요.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가 보여요. 근데 앞에는 단이라는 그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었어요. 레위는 땅 분배를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단이 안 보입니다. 단 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가 남아요.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이 있는데 그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이 들어가요. 이 명단이 좀 달라요. 그 다음 마지막은 똑같이 베냐민 이렇게 되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전통적인 12지파.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레위와 요셉이 땅 분배를 못 받고 이 지파의 구분에 못 들어갔었는데 계시록에 와가지고는 그게 좀 달라지면서 단이 빠져버리고, 그죠? 그리고 또 어디가 빠져버립니까? 에브라임이 빠져버립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을 땅 분배했던 지도인데요. 단이 어디 있습니까? 단이 저 꼭대기에 있죠. 원래는 저 꼭대기가 단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요 중간에 유다의 왼쪽 위에 보면 거기가 단이거든요. 거기를 원래 점령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를 제대로 점령을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다가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정탐을 보내가지고 거기를 보니까 야 저기가 우리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간 게 단이에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보이십니까? 에브라임은 그 베냐민 바로 위에 있죠. 에브라임은 사마리아가 있는 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하면은요 대표하는 지파예요. 어디를 대표할까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하면 어디가 떠올라야 돼요? 에브라임.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단과 에브라임까지 해가지고 이 전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상숭배. 이 요한계시록이 우상숭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계속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들을 하세요. 12지파를 새롭게 구성하시는데 그 12지파를 구성하실 때 단을 빼시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빼시는 이유가 가장 궁극적으로 그들의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단의 우상숭배는요 사사기 18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정복을 못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다가 저 위쪽에 있는 라이스 땅을 하나 봐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를 점령하러 가자 해가지고 이제 정탐꾼도 보내고 해서 이제 합니다. 거기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가라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다 산당도 만들어 놓고 자기 우상도 막 만들어 놔요.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막 새긴 우상들 막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치려고 600명을 이제 이끌고 갑니다. 근데 거기서 가는 길에 뭘 봅니까? 그 우상을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요 막 빼앗아가 가지고 이제 그 땅을 이제 차지하러 가는데 미가가 나중에 그래요. 그거 달라 막 그러니까 네가 힘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막 그러면서 그들이 그 땅에다가 단에다가 새롭게 만드는 그 단에다가 산당도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나중에 쭉 역사가 진행되다 보면 여로보암이 거기에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베델에다가도 하나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요. 그러면서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제사해라. 뭐 이러면서 우상 숭배가 점점 극심해집니다.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사기 18장인데요. 3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거기에다가 신상을 세우고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이때 이후로 계속 단하면 우상 숭배 그리고 단하면 신당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구약 시대 때부터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요. 나중에 포로기로 이제 포로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결국 단은 나라를 회복을 못합니다. 단지파가요 다 흩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옛날에 단이라는 지파가 있었더라 정도밖에 안 돼요. 이미 다 예수님 때는 단지파는 다 흩어져 버리고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에브라임도 보세요. 에브라임도 우상숭배가 호세아 4장에 가면 4장, 5장, 7장, 8장, 10장 계속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전에 에브라임 하면은 이사야서에 대표적으로 말씀하는데요. 7장 2절에 보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은 오늘날로 하면 시리아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라는 전령을 전합니다. 전가를 전합니다. 이 전가를 받은 사람이 유다의 왕이에요. 유다의 왕이 아하스가 저쪽 그 아수르가 침공해 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아람 시리아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배가일 때인데요. 연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이때 에브라임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어디냐? 에브라임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대표로 삼으셨으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라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걸 계속 어기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버텨보겠다고 막 이방 민족하고 손을 잡고 동맹해가지고 막 전쟁을 해보려고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거를 두고 보지 못해요. 계속 기억해 두세요. 호세아 보세요. 호세아서에 보면 4장 1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 호세아에 나오는 에브라임은 사실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독 에브라임이 계속 그러죠. 나중에 계시록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이 아예 빠져버려요. 우상 숭배의 대표되는 단과 에브라임을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아예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결국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가 7교회 이야기 볼 때 너희들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하려고. 황제 숭배를 해야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장사를 못하면 돈을 못 버는데 극심한 가난에 찌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이러한 사람들
이 두 지파가 빠진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완성하십니다. 이제 오늘 7장이에요. 보세요. 9절인데요. 상반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이게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명절의 그림이에요. 다 어디로 모여듭니까?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사도행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명절에 사람들이 몰려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복음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그림이 먼저예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다. 우리 저녁에 출애굽기 하는데 두 가지 말한다 그랬죠. 내 백성들이 저 광야에 가서 첫 번째 절기를 지키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제사를 지키겠다.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절기를 지킨다라는 건 축제를 벌이는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를 벌이는 공동체로 내가 나라로 만들 거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제사 드리는 공동체로 내가 만들겠다. 그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전하라 했던 말이거든요. 똑같아요.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절기라 그랬죠? 초막절. 초막절 절기의 시작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뭐냐? 다른 거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즉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열방에서 사람들이 나와요. 종말의 초막절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거기에 누가 포함됐습니까? 우리가 포함된 거예요. 예. 유대인의 초막절은 유대인끼리만이에요. 우리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12지파 자손들 우리끼리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지파, 단도 그렇고 에브라임도 그렇고 이미 다 흩어졌어요.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초막절 드려요.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종말의 초막절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건 줄 믿습니다. 보세요.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이제 그들의 모습입니다. 흰 옷을 입고, 이 흰 옷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곳에 들어와도 된다. 너희들은 내 잔치에 참여하라. 원래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어떤 옷일까요? 뒹굴고, 그렇죠? 싸우고, 버티고, 막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막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느라고 아주 더럽혀진 그런 옷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옷을 입고 온 자들에게 이제 내가 흰 옷을 입혀주겠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피 묻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옷을 손에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손에 뭐요?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초막절 행사라 그랬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칩니다. 같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러면서 절정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외치는 절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여 보아소서,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다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이 마지막에 호시아 나, 이게 뭐냐면 해주십시오라는 간청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죠.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호산나가 바뀌어요. 왜 종말의 초막절 때는 호산나라고 외치는 게 아니고요. 호산나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요. 완성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뭐합니다? 찬양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뒤에 보면 이제 생물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종결어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하소서 하면서 외칠 때는요. 보세요.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이거를 몰라요. 경험하지를 못해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을 뿐인가, 영광을 받을 뿐인가,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있는 분인가를 잘 알지 못해요. 구원받은 후에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종말의 초막절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만국에서 모여서, 열방에서 모여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마음껏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완성된 초막절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우리는 마음껏 감격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구원의 감격이 계속 읊어줘야 돼요.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초막절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를 다 모을 때까지, 이마에 인을 치는 게 완성될 때까지 뭐하라? 아직 기다리라. 대기.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건데 그 전까지 대기하라.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모아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또 한 분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는 게 뭐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하나 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몇십 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천국에서 뭐 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비유 말씀처럼. 1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에게 물어봐요. 저 사람들 누군지 아느냐? 그렇죠? 저 사람들 다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저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대답해요. 보세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뚫고 나올 때 그들의 옷이 어떻겠습니까? 다 찢어지고 벗겨지고 막 다 더러워지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너희의 모든 어려움을 내가 다 덮어주겠다. 너희의 모든 슬픔들을 내가 다 덮어주겠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했다고요? 희게 했다고요. 그 환난을 지내면서 그들의 더러워진 옷들을 주님께서 다시 온전케 해주십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이 계속 머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인데요. 구약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저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전에 있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전에 머물 자가 누구인가?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이제 그러한 고백들이 다윗의 고백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써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이 있고, 뒤에 보세요. 성전에서 밤낮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주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그렇죠? 세상에서의 그 즐겁고 그 쾌락이 넘치는 세상에서의 몇 날보다요? 천날보다 낫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하나님 앞에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기 라트리오, 이게 이제 예배하다, 구약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아바드를 번역한 거예요. 제사 용어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경배하는 그 용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제 15절 하반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요. 초막절의 그 완성되는 모습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로 끝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엿보여 주시는 거예요. 초막절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은요, 인도와 보호하심이었어요. 그 인도와 보호하심의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임합니다. 하반절 한번 보세요.
15절 하반절인데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장막을 친다가 스케노라 그래서요. 텐트를 치다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스케노, 장막을 치다 그 말이거든요. 제가 아마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도 초막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임하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생애 동안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사시잖아요. 그 초림 때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죠. 그러다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출애굽기예요. 줄인다라는 거는 배고프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우리가 먹을 게 없다 막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세요? 만나를 보내주세요. 그들이 씹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또 보내주세요? 메추라기도 보내주세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잖아요. 그리고 광야니까 뜨거운 햇빛과 밤이 되면 차가운 그 기운들 사이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모습이에요. 초막절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출애굽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초막에서 살았다, 텐트 치며 살았다, 광야에서. 그때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게 빠져버리니까 자꾸 텐트만 기억 남는 거예요. 텐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초막절의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 목자가 된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제일 위대한 지도자냐? 두 사람 뽑아요. 첫째는 모세, 둘째는 다윗이에요. 다 리더죠. 이끌었잖아요. 광야에서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도 상징이고요, 다윗도 상징입니다.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 어린 양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한다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왜 그럴까요? 왕들이 모세처럼, 다윗처럼, 나중에 오실 예수님처럼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들이 자기들 배만 불리는 거예요. 나라와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백성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백성들 걸 다 뺏어 먹어요. 어떻게 해서든 뺏어 먹으려고 얼마나 머리를 돌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걸 계속 치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기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마구마구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 쓰세요.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함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된다?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걸 그대로 표현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다.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장막을 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종말의 초막절이 완성될 때 나중에 계속 반복돼요.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 21장, 22장에도 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똑같은 그림을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상황들을. 그러니까 한 번 됐다, 두 번 됐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신학이 갈라지는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한번 이런 모습일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스톱. 7번째 인을 떼면서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연속으로 또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잠깐 휴식 타임 해서 한번 봐봐. 지금 너무 힘들잖아. 이 6번째 인을 뗄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그런데 최후의 큰 심판이 남아 있는데 그 전에 잠깐만 쉬어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이러한 곳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비록 지금이 힘들지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이 삶을 살아내기를 바란다.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